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엘로임이라고 하는데, 엘로임은 단수명사 엘로에 복수형음이 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임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분이신데 위가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위가 세 분이십니다. 둘째, 삼위 하나님은 위치도 같고 권력도 같고 권위도 같고 능력도 같고 양도 같고 질도 같고 계급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서로 증거하십니다. 넷째, 삼위 하나님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기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행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위치를 가지셨지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는 항상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의장 역할을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 때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때 성자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발표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대표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묘한 관계이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통해서 만물을 짓기로 결정하셨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창조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실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을 선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양태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양태론은 단일 신론을 말하는 것인데 비성서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분의 인격이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창조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를 다 만드신 창조주께서 매를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태론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은혜와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돈을 벌고 누리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하게 하신 것도 목사님이 겸손하고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만 보게 되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잘해주니까 존경하다 보면 그분의 잘못된 사상까지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입에 단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에 보면 몸에 좋은 것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입에 단 것으로 어린아이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출석 잘했다고, 학교에서 청소 열심히 했다고, 학교에서 활동 열심히 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배에 잘 참석했다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창조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이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 사건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가야바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